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직업의 획기적 변화, 그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신되심을 아뢰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으로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경험은 성경 속에 2000년 동안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어부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진 직업에서 재현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삶의 모습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주님이나 지금 주님이나 똑같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와 같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어 넣는 거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배에 있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있겠죠. 그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시고 배에서 맥주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모든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9절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는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엠마오 제자입니다. 길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자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도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풀어 강론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기록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남북으로 21km입니다. 동서로 11km 정도 됩니다. 면적은 대략 166제곱킬로미터인데 호수 둘레가 약 50km이면서 수심이 평균 깊이는 26m, 가장 깊은 곳은 43m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보다도 직업관에서 보면 어부 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고기 잡는 기술이 뛰어나죠. 어떤 바람이 분다든가 물길이 출렁인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햇빛이 내리친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늘은 어디에서 고기를 잡으면 되겠다, 이런 것이 시몬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하고 어부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면 누가 더 잘 잡겠습니까? 당연히 어부가 잘 잡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어떻게 권면해 줄 수 있나? 예수님은 신이죠. 예수님 두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두뇌 속에는 이사야서 11장 1절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기가 많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안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예수님 두뇌 속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습니다. 이 재능 속에, 이 모략 속에 예수님은 고기 잡는 부분도 간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머릿속에는 온갖 재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온갖 재능들이.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0절에 근거로 해서 모든 물들도 생물도 어족도 예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바다,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움직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만든 거 봤습니까? 예, 창세기 1장에서 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풀을 뜯어먹는 배의 못을 보라. 소같이 풀을 먹지만 그가 강에서 사는데 악어처럼 비늘이 있고 다리가 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었다. 욥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나 욥기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세밀하게 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믿습니까?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백치를 지으셨다. 믿습니까?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뇌를 만드셨다. 그걸 믿습니까? 믿어야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과 제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기억력은 컴퓨터보다도 뛰어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억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십니다. 기억감 데가 없어요. 그래서 6,000년 전 창세기 때나 6,000년 후인 오늘의 시대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하늘의 별들이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몬이 대답하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어부가 목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목수가 시키는 일을 따라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셨기에 시몬이 그 말을 듣고 목수의 말을 듣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은 아니다. 어부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은 아니다. 직업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보다 낮추어서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춰서 주 앞에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다루셔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뇌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욕구와 내 자신의 열정과 뜻을 자꾸 드러내 보이면서 마치 내가 주님보다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말로 표현을 하고 생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도와주죠. 뭐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우리가 소리입니까? 우리가 소리죠. 하나님 듣지 않고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기억력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기억이 자꾸 쇠퇴해가고 있고, 가장 좋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해요. 사람은 생로병사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 신이 우리를 향해서 딱 요구하시죠. 나는 네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 자신을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네 자신이 낮춰져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쓰기보다도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요. 사실 우리 존재라는 것이 뭡니까?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뭔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존재가 아닙니까?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나이 들어서 몸이 쇠하고 늙어가고 기억이 감퇴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의 필요성을 자꾸 저 앞에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애를 연료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병원을 많이 가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물론 어떤 문화적 혜택도 있고 우리적 혜택도 있고 병원비가 싸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기도 하는데 그만큼 의사도 많아졌고 병원도 많아졌어요. 사람도 많아지기도 했어요. 근데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아집니다. 왜 그렇죠? 병이 많아지니까. 병이 많아지죠. 과거에는 뭐 육신도덕을 하면서 웬만한 병은 병 맞았고 이겨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병원을 더 많이 다니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병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의사가 더 많아졌고 병원도 많아졌는데 병원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병도 더 많아져서 그렇다. 물론 기계가 좋아서 기계 발달로 인해서 작은 병도 다 찾아내다 보니까 더 많이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본문 속에 있는 전루병 앓는 여인은 그 병 때문에 의사를 다녔고 병원을 다녔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았는데 결국 치료가 안 됐어요. 돈도 있는 다 허비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러 갑니다. 소문을 듣고 요한복음 5장 6절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저도 낫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저도 치료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우리나 걸어가라. 그리고 걸어가 버렸어요.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서 되는 걸로 바꿔지게 됩니다. 주님을 좀 더 일찍 만나면 좋습니다. 주님을 좀 더 일찍 만나면 꿈으로 만날 수도 있고 환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목회자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방편들이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 보고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 보고도 감이 익는 것 보고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깨달음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깨달음이 주어지느냐.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여건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꿔지는데 달라지는데 그게 베드로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고기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데리러 다시 가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데리리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씻은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부지만은 목수의 말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깁니다 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에 가리되 주여 어떻게 여자 처녀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자기를 낮추죠.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처녀가 잉태를 해? 말도 안 되지. 약혼자가 뭐라고 할까? 말도 안 되지. 시부모들은 뭐라고 할까? 말도 안 되지. 인간으로 가능한 거야? 말도 안 되지. 다 거부할 수 있죠. 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신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 2절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고통이 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초청을 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서 심히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사람 보내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그 천부장이 말하면 예 하고 말하는데, 또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서 내가 명령을 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에 질병이 순종하고 질병이 따라가고 고통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야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 없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결국은 그 중풍이 낫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죠. 순종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순종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뜻이 있죠. 생각이 있고, 사람의 신우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에게 뭔만 요구할 뿐입니까? 믿음만 요구할 뿐이죠. 믿음만. 목수의 말을 듣는 어부, 온전치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어부가 목수의 말을 순종해서 결과가 주어지게 되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더라. 두 배의 고기가 가득하게 됐더라고 말이죠. 어부가 목수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그물을 던지니 두 배에 채워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더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진 거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넉넉한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의 액자 그리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액자를 그리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액자를 그리라. 미래에 대해서 액자를 그리라. 그러면 그래서 액자 딱 넣어두고 제 가슴에 딱 넣어두라.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지. 우리가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왜 안 따라오십니까? 이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 조금 더 거기다 멋지게 해서 액자를 만들어 넣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다 담아둬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3년, 5년 지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자세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위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꿈이 있습니까? 성경은 전부터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여자의 우선이 장차 나올 것이다. 뱀의 우선도 나올 것이다. 싸울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꽉 눌러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수천 년 후를 두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믿음 심는 작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 심는 작업을 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너를 통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벨론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때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다 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언제나 믿음의 시험이죠. 언제나 믿음만 확인합니다. 믿음만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기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꿈속에 의심이 없고 꿈속에 염려가 없고 꿈속에 불안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 믿음.
체험해야지요. 믿음. 누가복음 21장 21절 시대가 옵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산으로 못 도망가죠. 마태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어떻게 걷습니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어디가 보입니까? 풍랑이 보이고 물길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다가 풍랑과 물길을 바라보니까 빠져져 갑니다. 예수님의 가능성, 예수님을 통한 임재의 역사,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뭔가 된다는 역사,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연약한 몸을 생각하면서 안 돼.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당연히 못하죠. 국가가 당연히 할 수 없죠. 환경이 당연히 할 수 없지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노력했잖아요. 해왔잖아요. 열심히 뭔가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되는 것은 결국 몇 가지입니까? 특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녀 문제는 안 되죠. 대부분 누가 공식적으로 자녀 문제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기도만큼, 기도 분량만큼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본인도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인생 살아가십니까? 안 되죠. 그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물질이든 직업이든 미래든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임재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가 안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 믿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 두뇌 속에서 그게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를 자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 속에 본능이 자꾸 의심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불안을 집어넣으니까 기도 가운데 제거를 하고 성령으로 또 기도하고 또 그거 집어넣으면 또 제거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면서 주님은 가능하시죠. 주님은 가능하시죠. 아버지만 목소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주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성경은 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제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고기를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목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이 확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저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야, 고기 잡아가지고 2배 채워졌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느냐? 사람을 잡아봐라. 사람을 잡아라. 우리는 돈을 잡으려고 하죠. 사람을 잡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는 재능을 잡으려고 하죠. 재능을 잘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면 빨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잡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를 이끌어갈 사람, 나를 인도할 사람, 내 주변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때로 스승이고 때로 동생이고 때로 동역자이고 때로 선배이고 다 어른이고 부모고 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 온갖 내 사업이 들어있고 내 직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사람을 잡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로 다닙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못 나갔어요. 탐담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천 명 모아놓고도 설교를 하고 환자를 바라보고도 담대하게 선포를 하면서 그를 질병을 치료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림이 현실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